파울링이 생기나요? 파울링이 좀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런 음량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옛날 거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의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귀를 만드신 목적. 말씀을 들으라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귀를 2개 만드셨을까요? 1개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귀를 2개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듣지 말고 2번씩 들으라고 2개를 만드셨습니다. 자, 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양쪽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양쪽으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쪽으로만 듣지 말고 양쪽으로 자세히 말씀을 들으라고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를 만드신 목적처럼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자, 오늘날은 시각 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또 집으로 가서는 TV 드라마에 빠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보는 것에 익숙을 해요. 특별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청각이 약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완벽하게 발달된 곳이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들리면은 놀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애들이.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들어가면 20대들이 듣는 소리를 40대, 50대는 못 듣는데요. 즉, 우리 애들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귀로 듣는 이 음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달되어지는 곳이 귀가 아니라 어디겠습니까? 시각입니다. 보는 것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집으로 가면 TV를 켜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귀가 약하고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을 듣지 않다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것도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제대로 잘 안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면서 딴짓하는 성도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천대시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복, 믿음의 복,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들으라. 들으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 용어로 뭐냐? 쇠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쇠마라는 히브리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쇠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외에도 들을지어다 듣고, 이 단어가 몇 번 이상 나오냐면 50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몇 개의 구절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 에레미야 말씀도 보십시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봐라 들으라. 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근데 제자 3명을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죠. 너무 깜짝 놀라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 셋을 짓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좋아요. 이번에 수능고사 1, 2등 학생들의 특징을 보니까는 모두가 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이더라는 거예요. 1, 2등, 수능고사 1, 2등 하는 특징. 학원 뭐 다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듣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못 들어요. 안 들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들, 딴 생각하는 학생들, 스마트폰 만지라서 요즘 학교에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딴짓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해도 공부를 못해요. 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땅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교회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교회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2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늘 가까이 하라. 이것이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쇠마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렇죠? 산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 2세대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시겠다. 근데 1세대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 1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그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지만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불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죽기 이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1세대들의 발자취를 밟지 마라. 1세대들의 본을 받지 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여 말씀을 들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가 딱 있어요. 무엇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연계를 다스리는 주인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무엇을 통해서?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발발 떨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차기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발발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 처방전이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매일같이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따릅시다. 믿음이 생겨야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이게 지금 마이크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해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정복을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건전지가 별로 없나 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인들은요,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업가들은 불경기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무엇으로 정복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절대로 안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 둘.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요? 하나 둘. 많이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듣는 자가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내 말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해야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거듭나질 못해. 거듭나지 못하니까 지옥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영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간증을 듣는 가운데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임상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갑자기 뭔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거나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그 지옥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아니,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 뭐냐? 아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만 밟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직분을 받아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듣고 예수를 진짜 믿게 되어질 때에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회개가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또 죄를 범해요. 반복해서 죄를 거듭해서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불순종하면서도 그 불순종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1세대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가요. 그러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해.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예담 제자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천국 안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탈이면 안 돼요. 천국에서. 아멘?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면 뭐합니까?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되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고요.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째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곧 있으면 주님의 품에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천국 못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셔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해도 천국 못 가면 꽝인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거듭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영혼인지, 내 안에 정말로 새 생명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할 때도 그냥 점검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왜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크게 아멘 하면서 해주세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크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신앙이 살아납니다. 크게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육체도 살아납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모두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맞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거든. 부활. 그런데 누가 부활하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렸던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그들이 언제 살아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었던 소녀가 죽은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던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들어야 하지만 죽어서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들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병든 육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병든 육체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베스데 목가에 누워 있었던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죠? 그랬더니 병이 나아버렸어. 38년 된 안전병이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 사람이 그 마른 손, 내밀 수도 없는 그 마른 손을 탁 내밀었을 때에 손이 나아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자나 죽은 자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병을 이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말씀. 잠언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장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장수의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가정의 경제도 기업의 경제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7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재산이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과부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기름병을 이제 나에게 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름병을 줬더니 그 기름 가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우리 국내 안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수많은 혼란스러운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보다 더 큰 위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패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병이 들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는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여 들으라. 교회 성도여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담 제자교회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 주부에 보면은 그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내일부터 예담 제자교회 카톡방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 오디오를 한 3구절에서 4구절 정도 되는데 매일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같이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씩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난 이후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24일 차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이건 토요일까지인데 내일 들어가면 25일 차가 됩니다. 듣고 난 이후에 그 예담 제자 교회 카톡방에다가 25일 차 완료입니다라고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오디오도 잠시 한번 듣도록 해주겠습니다. 제 카톡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한번 잠시 짧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 오디오가 여러분들 카톡에 예담 제자 교회에 나갈 겁니다. 몇 가지 들으시게.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냥 듣는 거예요. 주의 쭉 구원으로 들으세요.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꺼주시고.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보여주세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귀한,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일부터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분주하고 바쁜 세상이지